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느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보다도 한참 더 이렇게 좀 못하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비문명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또 그때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된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오늘날이 더 제약된 본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내 말대로 살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서 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오늘 12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심판은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있사하라. 내가 너의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너의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보지도 아니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패역한 족속, 이 패역했다라는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또 에스겔에게 행구, 이삿짐이죠. 일종의 이삿짐을 싸서 네가 백성들이 본 앞에서 그 이삿짐을 한번 옮겨보아라.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너 왜 그러느냐라고 묻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패역한 마음으로 혹 사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빨리 내려놓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의 행구를 내어다가 이제 낮에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유다가 망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의 손에 잡히는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하세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8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행한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풀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성벽을 뚫고 도망하였다가 잡히는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 6절과 7절에서 동일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15절 후반부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20절 제일 마지막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나의 이 말과 그 다음 이 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또 그의 품에 우리가 정말 안기고 있는가,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 살고 있는가. 오늘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던 모습들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고 이제 내려놓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아니면 우리가 망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들이 증거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그때까지 정말 좀 오늘날 표현으로 쓴다면 막장까지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또 말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회개를 하는데, 정말로 이 말을 잘 못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편한 말로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 행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족속과 동일한 본성을 여전히 나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도 살펴보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늘 의식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많이 경건해지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는 많이 경건해지려고. 그래도 사회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조심도 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만약에 교회 안만큼 경건하지 못하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그 경건함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위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까지를 잠깐 마무리 지으면서 첫 번째 이제 행동이었는데 이삿짐을 싸서 옮기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패역한 족속,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우리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서로 간에 좋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때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잘못됐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 자신부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내려놓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두 번째 이 퍼포먼스라기보다는 두 번째 이제 한 모습을 행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성중을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게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포위되어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모습은 에스겔서 4장 16절에 미리 한 번 더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미 한번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인데 다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면은 모습을 재현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꼭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은 기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 사람들은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엉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용은 반복되어지고 있죠.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속담이라고 했지만은 유행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널려 퍼져 있었던 말,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혹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죽고 난 다음 심판이 올 것이지 내가 살아생전에 설마
뭐 그런 심판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봤는데 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 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행위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 28장을 찾아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뭘 메고 다니죠? 나무 멍에를 메고 이제 길거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에를 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종속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때 그 예레미야를 치면서 너의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냐라고. 예, 그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서 2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보아왔던 장면들이죠. 28장 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제가 4절까지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간 사람들과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냐를 선택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답을 다 봤죠. 예, 그래서 답을 봤으니까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답을 봐도 사람은 실수하더라는 거죠. 왜? 답을 봐도 그게 일상이 되면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도 뭐 학생 때부터 품어왔던 이야기고, 또 우리 근자에도 집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매일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또 식사 때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매일 만났잖아요. 근데 매일 감사했습니까? 매일 찬양했습니까? 매일 원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뭐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는 불기둥이 없고 구름 기둥이 없고 만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못 만나나요? 우리도 매일 만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승천하신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고, 우리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메추라기 이야기부터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판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매일 기뻐하며 우리는 매일 온전한 삶을 사는가? 우리도 매일 잊고 살잖아요. 제 눈에 정말 불기둥이 매일 보이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불기둥이 보이면 그게 불기둥으로 보일까요? 당연한 걸로 보일까요? 당연한 걸로 보이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매일 옆에 있다. 그 아내의 존재가 별로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라졌다.
자, 그러면은, 아,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구나. 이게 사람 아닙니까? 늘 함께 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를 선택하죠.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냐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내한테 편하니까. 그게 내한테 지금 유익하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사고의 중심이,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사고의 중심이 항상 정말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고의 중심이 항상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진리인가를 따지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잘 살죠. 근데 왜 우리는 매일 못 산다 그럴까? 정말로 우리가 못 사느냐? 저는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왜 못 산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매일 돈 타령을 할까? 오늘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박인태 지사님이랑 앞에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 있었던 일.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직장 생활을 2교대로 하시는 분 같아요. 낮, 밤 이렇게 주야를 하시는 분인데 연세는 한 60쯤 되신 분들이 60에 주야 근무를 하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월급이 얼마가 깎였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또 뭐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그러면은 이제 촉탁으로 이제 임기 연장이 되니까 월급이 더 깎일 것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힘들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을 운동하면서 이렇게 종종 보는데 그렇게 힘든 분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냥 시간이 조금 넉넉해졌고 여유가 있다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수익이 줄어들었다. 거기에만 그냥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 그래요. 정말로 힘드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사고 구조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관계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고 만약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직장 생활이 그만큼 짧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내가 따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상대적으로 찾으면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유가 있고 관계가 맺어지고 좋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수익이 줄었다. 모든 초점이 그냥 돈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의 한 모습을 조금만 이렇게 돌아봐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 물결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그렇게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면 저는 아무리 물길이 도도하게 흘러가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 물 가운데 솟아있는 바위처럼 쏟아져 내려가는 물살에 한 번쯤은 우뚝 서서 이 물살이 가는 방향이 옳은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눈이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통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여기 24절에 보니까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하나냐와 같은 사람.
절대로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그리고 끌려간 백성들 왕 다시 돌아올 거다. 성전의 기물들 되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냐의 말이 아닌 예레미야의 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안타까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참 반가움으로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님 오실 말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언을 해둔 말씀, 예언을 받아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3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조금 전에 하나냐와 했던 말과 거의 같은 관점과 기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이 공감되죠? 격하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말세가 어디 있어?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그렇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왜? 오늘만 보는 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내일이 어떨 것이다 대강 예측은 하죠.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는 쪽으로 인류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심판이 없는 정말 인류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 상식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특별 계시, 말씀으로 주신 특별 계시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로도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도 좀 더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내 삶이 좀 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항상 선한 가운데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열린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12장에서 전하는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결국은 역사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새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가급적 말씀에 신실한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오늘의 저희들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는 말씀도 부족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능력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이 부족한 그때와 같으며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그 안목이 좁아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나의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으셨고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또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그 입술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